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이라는 것을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서 목사님이 요즘에는 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참 아직까지도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는 방송국처럼 탁탁 마치고 시간 마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그 주변에 계시는 구독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 사모님이 참 바쁘십니다 하는 얘기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연세가 85세 되신 분이 사회를 맡고 또 찬양을 하고 멀끄러미 맨날 맨 뒤에서 목사 설교 잘하나 안 잘하나 그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신앙 생활도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켜주셔서 회복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먹고 머리도 산박하게 자르고 섰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 시간만큼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겠어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만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이 설교하게끔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신앙이다. 순종하는 신앙.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봐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처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2장 18절의 말씀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사환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사실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도 되지만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 보면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인집에 거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단어인 우리가 볼 때는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가정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 더 나아가서 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오이케테스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면서 왜 가정에서 종이 왜 섬기는 것을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주님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단순하게 노예 제도를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더 깊게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주인의 집에서 속하는 사환이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로마에서는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일은 로마로부터 통한다 할 정도로 그 문명이나 모든 것이 발달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약 30% 내가 노예들이 있었다는 사실. 로마 시내만큼도 90만 명 내지 100만 명으로 볼 때에 거의 다 노예 수가 거의 30만 내지 35만 명이 그 로마의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략 보면 30%라고 하면 3명 중에 한 사람꼴로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00 내지 1000만 명이 노예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법에는 노예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까지도 임의로 어떻게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부당한 일을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의식 중이라든가 무의식 중이라도 그 행한 대가를 바로 주인이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지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완전한 물건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도 물건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씀드리면 둘로서는 누구겠냐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랬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족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로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 주인은 항상 주권을 갖고 있지요. 오늘 베드로가 있는 당시에도 로마의 그 시민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그런 당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렇게 큰 자가 됐던 의기양양했던 바울이었지만 그 후로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함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무엇일까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된다면 나의 삶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아뢰는 삶이 바로 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나 내 지식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모든 어떠한 지식이나 모든 것이라도 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먹으라고 과일을 이렇게 가져온 걸 몇 번 대접을 받습니다. 어제도 많이 주셨는데 과일이 제대로 익으면 그 과일의 향이나 맛과 감칠맛이 납니다. 똑같은 과일 그 모양이라도 이것이 제대로 익어지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맛이 나지요.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씹다가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에 야, 저 탐스럽다 한번 먹어보자 해서 뚝 따서 이렇게 입에다 떡 대면 평상시에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보다 그 감이 막 떨기도 하고 그러면 그 감을 어떻게 합니까? 한 입 물었던 거마저도 뱉어내고 그 감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무르익은 과일처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전에도 말씀대로 내 재능이 이것이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달란트를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익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다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아주 있고 떡 있다가도 아파서 콱콱 부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상진님 옷 갈아입으세요. 뭘 옷 갈아? 환자벌 떡 오니까 여기 누우세요. 떡 눕고 좀 있으니까 닝게루를 하나 턱 달아놓으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나 나나 똑같이 환자인 거예요. 거기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특별석을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메이커 옷을 입고 잘난 척을 하고 금부치를 불리면서 번쩍번쩍하고 그러나 죽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야, 너 죽을 때에 그 가락지나 금반지 끼고 가라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몰래서 파갖고 손가락을 잘라가든지 하여튼 다 빼고 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메이크업 같은 또 요즘 여자분들은 참 유행하는 메이크 가방 같은 거. 예. 그것도 죽고 난 되면 저건 내 것이다 하고 눈독을 들일 거 아니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예. 금가락지 끼고 왔다고 주님이 그거 좀 나한테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그 기록을 어디서 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같이 지난 주일날 걱정이 태산 같은 우리 손영보 집사님은 이분한테도 내가 아이고 이거 좀 힘듭니다. 장로님까지도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순종하시니까 아니 뭡니까 우리 함동은 집사님도 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된 거예요. 죄송하기엔 뭘 죄송해요. 그냥 하는 거지. 내질르는 거지. 우리 장로님 처음 했던 거 녹화한 거 봐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좋다는 그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중에 특별한 제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됩니까? 든든한 믿음이 있을 때 주인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봅니다요. 여기서 보는데 어떤 주인이 까다롭다 그랬어요. 이 까다롭다는 원어는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라 이거죠. 예. 관용한 자, 너를 잘 관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너는 주인에 속한 사람이면 그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워도 해라. 주인이 좀 삐뚤어지고 불공평한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냥 너는 종이니까 그냥 순종해라 이 뜻이거든. 왜요?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더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까지 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아주 성민이라고 아주 자부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참감람나무에 곁들여진 나무가 돌감나무에다 붙였는데 그냥 그 나무나 그 나무가 맞다고 하지만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첫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면 세계적인 그 이방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이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까불다가 맨날 주 터지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겁대가리 없이 덤볐다가 박살나는 사람들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까불지 마라 그래요.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그 백성에게,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겁대가리 없이 까불당하는 나중에 뭐라고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예?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종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뻐그러져 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대한 존재를 아십니까?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귀신도 별로 안 무서워해요. 왜 그래 안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같이 대적을 했던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피를 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명령이 떨어질 때에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 보세요. 비나이다 맨날 손바닥이 돼서 빌고, 그러면 지저분하게 복채가 없으니 더 가져오느라. 왜 그래 믿어요?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지.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보세요. 귀신들은 쓰다가 버려요. 폐품으로. 저는 무당들 몇을 전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잘 알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매님이 철야 기도를 끝났는데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면 늙으면 아프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딱 병상에 누웠었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침상 옆에 바로 딱 보이더래. 그러니까 이 기회에 오셔서 좀 우리 어머니를 좀 기도해 주시고, 피곤해가 막 전신전력을 다해서 금요철야 때 진을 다 뺐는데 가기가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저녁에 슬쩍슬쩍하고 말지만 그때는 철야 아닙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제목 놓고 막 쥐어줘. 여러분, 저 올림픽 공원에 도움 경기장 가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럴 정도의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오로동 18번지 산꼭대기에. 예? 어떨 때는 구청에서 30여 번씩이나 우리 교회를 뜯어버리고, 그러면 어떨 때는 지붕에 그 갑바가 다 떨어지면요, 올림픽 공처럼 도움처럼 돼 있습니다. 스피커 이런 거 내놓고 막 그래 했다니까요.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라고. 왜 구청에 가서 뭐라고 하면 시국이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교회를 부수러 왔다가요, 바깥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담배 피는 놈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개꿀게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찬송이 입에서 나고 담배가 들어가요? 그러거든. 예, 우리 딸이 교회 다니는 거 불러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믿음이 생기지 말라 그래도 생겨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 요즘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뭐가 어려워요? 내가 믿어집니까?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대머리가 왜 까진 줄 아십니까? 예? 날마다 머리숱이 자꾸 빠져, 여우에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공짜를 원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한다고 쓰다듬어가지고 너무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괜히 그 주인 밑에서 있을 때 그냥 굴복하고 살아라 그 뜻이겠습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조건 없이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체면이라는 걸 내세워버리면요, 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이 와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학교생활, 요즘에 모든 가정생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겨나갈 수 있고 겪어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아무리 핍박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럴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요. 예전에는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예? 충만하니까 두드려 맞고 눈티가 밤탱이 됐어도 교회 나왔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지금 고인된 우리 하상현 집사, 그 젊은 청년이 뭐라 그럴까요? 젊은 청년이 교회 집사였어요. 청년 때. 얼마나 교회 열심히. 저는 그때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눈이 벌게 가지고 그냥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개처럼 어떻게 한 건 없나 싶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비만 걸면 괜히 시비나 걸고. 어머니가 늘 걱정을 했어요. 어느 날 탁 끌렁거리고 있다가 조금 일찍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을 집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이 동생이 오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를. 교회 집에 오지도 않은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교회에 좀 일이 있었어. 등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며칠 봐줬더만, 오늘 자는데요, 밀어 이러더라고요. 자는데, 한참 자는데, 뭐가 밀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리방이라 해가지고, 등사 이렇게 해갖고, 복사처럼 이렇게 밀어서, 검은검 이렇게 밀어가지고, 프린트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스케이트, 그 추운 겨울에 스케이트 날 있잖아요. 그걸로 두드려 팼어요. 동생을. 무슨 미래에 교회가 반미기 주냐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렇게 온몸을 맞고 발길질을 당해 자다가 밀어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서 동생이 그렇게 맞고 수모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한 번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갔어요. 사업을 때려치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철학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기에 그때 방언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제비 소리를 할까? 째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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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만히 뭐 한국말 했다가 짜잘짜잘하고 한국말 했다가 째절째절하고 하여간 희한하고 희한해서 그 뒤에 떡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성경책 들고. 근데 갑작스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휙 돌아오더니 저보고 뭐하니 당신 누구요? 그러는데 할 말 있어야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눈이요. 그때 뭐 내가 뱀의 눈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어휴, 무서워. 소름이 딱 치더라고요. 예, 저는 이 교회 총각 집사 형님입니다. 그랬더만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했더니 동생이 형님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제 돌아왔군요. 이제 돌아왔군요. 그런 동생을 두드려 팼으니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이 이종을 붙들어 줬고 세상 길로 내려가지 않게 했고 그래서 이 읍내로 85에 2층까지 흘러온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그것이 내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믿음을 줘서 그래 하나님. 선물로 줘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선물을 줬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고 전거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왜 근데 새치의 혀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목사 앞에서 겸손한 들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확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맨날 들어요. 어디 갔든지 예마음교회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다만 채워달라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채워주셨어. 귀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왜 팔 안 올려요? 지금 찬양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유근옥 권사님 또 안 왜? 나와야지 뭐가.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를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용기도 주지만 때로는 소망도 주지만 눈앞에 현실을 어떻게 딱 보면 막막하기 짝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낭떠러지 끝에서 서 있어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심정도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루하루 살아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이고 어려움이고 절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었더라도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뺐습니까? 믿음을 줬다고 뺐습니까? 내 심령이 개떡 같은 이가 주셨다가 담았다가 그러지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그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부족하지만 사회를 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 분들만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보세요. 시험 삼아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간 사람, 국회의원이든가 뭐 의사 선생님이 뻣뻣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앉아줘 보세요. 그래. 내가 눈이나 하나 까딱한가 싶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고 의사가 오고 뭐 제잘난 박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담아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저는 잘 안 보여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부에도 있지만 림프암에 걸려서 힘든 자매니 결혼해서 지금 애를 둘이 낳는데 그 애가 우리 하영생 전도사 하고 같은 나이에요. 아버지 일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둘 봐야 되죠.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림프암 전이가 어디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게 뭔 줄 아십니까? 친정 어머니는 예수 믿느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죽으나 사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새끼 2개 놓고 지금 그런 병이 걸렸는데 어떡할까요? 눈물이 저절로 나고. 금요 기도 때 우리 유근호 권사님도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싫어요가 아니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인데 제가 어찌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합니다, 주님. 아멘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범사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습니까? 내 중심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체험입니까? 십자가를 쫓아간다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만이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게 더 무거운 십자가인데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거 여러분 옳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깁시다. 신앙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대요.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냐면 참음한 이는 아름다우니라. 일본의 야쿠자의 그 두목이었던 사람이 한국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뭐 한국에도 뭐 깡패도 유명하지만 일본의 야쿠자는 대를 잇잖아요. 그 두목이 아내가 결혼할 때 맨날 교회만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뭘 하나 딱 들어줄까 하니까 당신이 교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처럼 나올걸요. 그 이후로 교회를 가서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 밑에 제가 제자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어깨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일본 바닥을 돌아다닙니다. 예수 천당, 불생지옥. 사람마다 팬티 하나만 걸치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어깨에는 문신이 얼룩덜룩 타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모지 같은 일본에 아내의 기도로 당신 소원이 뭐냐니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야쿠자 두목인데 물질이 부러웠겠어요? 입으로 말하면 다 될 일인데 예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앞에 보이면 모든 것이 분토같이 보일 것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베드로에 주신 열쇠처럼 고난과 불행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습니까? 그 열쇠로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핍박도 받으셨고 수모도 받으셨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인에게 순복해라.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순복해야만 된다. 우리 주님도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보복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받고 실망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질고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고 했고 우리를 억만가지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그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 행했던 말이나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병고에 시달리고 생활에 시달리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있던 자들이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되고 맞음으로 해결되고 죄악 때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